안녕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투표해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목사 방인성입니다. 저는 평생 목회자로 살았고 또 3대째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제가 교회 개혁에 앞장섰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이 사회에 모본이 되어서 이 사회를 평화롭고 생명이 넘치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교회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근데 교회 개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관심 깊게 생각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입니까? 이 교회는 신본주의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또 교회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운영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민주주의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의를 반영한다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의 뜻이, 민의의 뜻이 하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민주주의죠. 물론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이 제도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폭력이 있다거나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소수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게 민주주의의 뜻이긴 하지만 그게 간과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는 민의의 뜻이 하늘의 뜻이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는 군주주의입니다. 왕정이라든가 군주 이런 것이죠. 이 군주제는 백성이, 국민이, 민의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군주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군주의 뜻대로. 왕이 마음 먹으면 되는 것.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온 세계 국가들이 어떤 사회든지 다 선호하고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 구조를 갖고 있더라도 자본주의 경제 구조, 사회주의 경제 구조, 심지어는 공산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민주주의라는 말은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민민주공화국이라는 말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를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는 우리 인류가 보편적 가치로 갖고 있고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열망합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얼마큼 잘 되는가, 또 우리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또 민의가 얼마큼 잘 반영되고 또 우리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는가 해서 민주주의가 얼마큼 성숙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민주주의는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사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성도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고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교회 개혁을 하면서 성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성도들의 아픔을 잘 듣고 또 소외된 성도들,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보듬어 안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 제도로 얘기하면 민주주의다라는 것이죠. 이제 선거철이기 때문에 제가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투표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는 뭐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지방의회,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여러 선거를 우리가 치르는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면 국민이 주인이고 마을이면 마을 주민이 주인이고 교회라고 하면 교회 구성원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선거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그들이 결정한 것에 의해서 그 국가도 운영되고 그 공동체가 그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에 임하는 투표하는 그런 일은 우리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 민주사회에서는 정말 그 민주사회를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찬성과 반대 또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후보를 찍지 않고 나는 기권을 하겠다. 나는 이번에 투표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의사도 물론 민주사회에서는 우리 선거제도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 구성원의 이런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는 데는 우리 그 구성원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투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투표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 또는 작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꼴이 된다라고 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기 그 공동체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투표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우리가 임하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런 이제 민주주의라든가 선거라든가 투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복음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면 그 일리가 있고 현실에서 이 정치 문제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갈라지고 대립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런 조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치를 그냥 한마디로 살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살림살이입니다.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 구조가 있는 것이죠.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우리가 뽑은 그 사람들이 대리로 나라 살림을 운영해 가는 것이죠. 사실 가정에도요. 살림살이 하기 위해서 정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요. 그저 가부장적으로 해서 남자가 주권을 잡고 막 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게 옳지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아내 말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가정의 그 평화롭고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자녀들과 재미있게 지내면서 살림살이를 잘 해갈 수 있는 방법인가를 저는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여성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또 때로는 그 여성이 가정을 주도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또 아버지가 또 주도해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토론을 벌여서 자녀가 아버지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자녀들이 또 주도해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치적 행위죠. 저는 그 작년 말에요. 그 마을 이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이장 선거가 굉장히 아주 가열되어서 이 반이 있는데 위에 반과 아래 반, 1반, 2반의 그 마을에 대립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마을 지도자들이 저에게 목사님, 요번에 이장 선거가 있는데 좀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셔서 이 선거를 좀 잘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제가 그냥 그 부탁에 사실 내가 이거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전 이장님도 그렇고 새롭게 출마한 사람도 그렇고 마을의 지도자들이 마을 살림을 잘해야 되는데 마을이 시끄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을이 제대로 이 살림살이가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주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후보자들을 모집을 했고 후보자들이 선정이 돼서 또 공포도 했고 또 후보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마을 살림살이를 잘 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것인지 공약을 좀 잘 해주십시오. 했더니 공약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공약도 SNS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다 발표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서로 그 후보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분위기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후보자들을 모셔놓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선거 기간이 있으면 금권 선거 안 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는 식사를 사주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방을 너무 심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약을 잘 말씀하시고 그리고 존중하면서 자신이 왜 이장이 되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하시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선거 결과에 잘 승복하십시오. 해서 그 후보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고 악수를 다 시켰습니다. 그걸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아주 공정하게 불법 금권 선거 없이 아주 선거를 잘 맞춰서 마을 이장님이 선출이 됐던 경험이 작년 말에 제가 있습니다. 이 마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살림살이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하고 또 그런 구성원들의 목소리, 구성원들의 그런 원하는 것을 투표로 발언을 하게 하고 투표로 결정하게 해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정치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가 그런 어떤 특별한 정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한 어떤 특정 정당
특정 후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비방을 하거나 발언을 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마을이 잘 되기 위해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것은 어느 영역이나 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나라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잘 맞게 갈 수 있도록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소중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냥 교회는 그냥 권력자에게 무조건 조용히 있고 순종하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뭐 이런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그냥 잠잠하고 그저 권력자에게, 권세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한 것이죠. 저는 그 영국에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복음주의 목회자 신학자를 만나서 제가 영국에서 안수를 받게 됐고 그분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복음주의 목회자의 신학자인 이 프란시스 셰퍼는 로마서 13장 1절을 이렇게 해석하더군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 위의 권세를 잘못 사용했을 때 그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그 권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권세를 잘못 사용했을 때 저항하고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고 비판해야 된다라고 프란시스 셰퍼는 얘기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 예언자적 목소리, 비판력을 세우고 우리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또 종교인은 이 세속 권력, 정치 권력과 야합을 하거나 정치 권력에 편승하는 것은 아주 나쁜 잘못된 행위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이 이런 무분별하게 정치 권력에 편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교회가 칭찬을 해줘야 하지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그런 목소리를 내다가 헤롯 왕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도 로마 권력에 대해서 또 당시 종교 권력에 대해서 의연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꿋꿋하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거철이 돼서 우리가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또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별력으로 후보자들을 검증할까요? 당을 검증할까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에 투표에 임하는 여러분, 꼼꼼히 후보자들을 살펴보시고 또 당의 정책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길 바랍니다. 이제는 총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셔야지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시게 되면 자칫 자신의 투표가 제대로 좋은 결정을 이루어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학연, 지연 초월하셔야 되겠고, 내가 집이 있는데 이 사람이 되면 내 집값이 오르겠네. 자기 이익에 의해서 투표를 하시지 마시고요. 전체 우리 지역이 더 크게는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고 건강하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조입니다. 구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 세계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들이 있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 개인 구원이 강하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보는 시각이 많이 부족해요. 투표에 임하는 우리도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투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별력은 평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남북은 긴장 관계고 참 이렇게 대립이 그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6.25를 겪었습니다. 그 6.25를 통해서 인류사의 전쟁에 어떤 전쟁보다 가장 큰 피해, 가장 인명피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됐고 그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수십만, 어떤 수치에 보면 그 200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처음 전쟁 출발할 때만 해도 곧 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아이들과 여성의 피해, 그 나라의 심각한 그 폐허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우리는 또 보면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그 신음하는 여성들과 아이들, 이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고 있는 그것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이 땅의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그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전쟁은 안 됩니다. 대결과 증오와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가 정말 평화를 위해서 마을 공동체도 화합과 그리고 화해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우리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그 후보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증오를 부추기고 분열을 부추기고
서로 대립을 부추기면서 하는 후보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쟁 절대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명령하셨어요.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요. 야, 이 피조세계 자연은 그냥 우리가 마구 그냥 정복해서 사용하면 되고, 우리가 마구 내 욕심대로 그냥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우리 교회의 성경학자들도 많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교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요, 잘 보호하고 가꾸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 원어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복이라는 단어와 다스린다는 단어를 해서 마구 이용하고 마구 내가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 지구촌의 기후위기는 너무 심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생태계가 죽어가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문제고 우리 바로 미래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마구 개발하고 마구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이용하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탐욕을 멈춰 세우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가는 후보자들,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건 지역에서부터, 마을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후보자들이 여러분들의 그 정책을 보시면서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을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런 정책을 지역에서나 국가에서 펴서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미래를 내다본 그런 후보자를 뽑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처,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 문제입니다. 민생.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좋아하시겠죠? 네. 살림살이, 경제, 돈 문제, 민생 문제, 이거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선거철, 여러분 투표에 임하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 양극화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계속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이거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 유권자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가? 이거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부동산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자를 해야 되는데, 집값 오른다고 막 여러분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사실 가만히 제가 이 목회자로서요, 교인들하고 지내다 보면요,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집값 올라서 이거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집값 오르면요, 좋아하고 자기 집값 떨어지면 아주 싫어하는
이러한 모습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도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 토지 문제나 부동산 문제,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거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 밑에 욕심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시나, 내가 어떻게 쓰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그냥 부동산에 묻어두거나 집을 사거나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탐욕이 있는데요. 이거 양극화의 주범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면서 투표장에서는 내 집값 올려주는 사람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정부도 부동산 문제 잘못 해결해가지고요. 아주 혼쭐 났습니다. 아니, 혼쭐 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번 정부도 부동산 문제 쉽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잡아야 하느냐? 유권자들이 잡아야 하는 겁니다. 투표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잡아야 합니다. 내 집값 올리는 사람 뽑을 게 아니라 정말로 부동산은, 집은 주거용이다. 이게 재산 불리기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교인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끊어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를 그냥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다시 돌아오게끔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이 땅 문제는 너무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중요했습니다. 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부를 이루고 땅이 없는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이런 일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너무나도 오래 됐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세로 유권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야당이건 여당이건 또 작은 당이건 큰 정당이건 간에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인을 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뽑더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 가지고 나오면 표 떨어질까 봐 정치인들은 몸도살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권자들이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투표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청년 저출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기성세대가 일구어 놓은 이 사회,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땀과 그런 헌신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이제는 청년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넘겨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너무 노령화되고 고령화된 이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이 기성인들이 이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저는 심각한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가는 데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후보 많이 뽑아주셔야 합니다. 청년들 많이 뽑아주셔야 합니다. 청년들이라고 무조건 뽑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뭐 이렇게 크게 답변은 못 해드리겠지만 제가 나이 든 사람으로서 그래도 젊은이를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힘없게 이 사회를 일구 오느라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여성들을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색 맞추듯이 여성 뽑고 구색 맞추듯이 하는 게 아니라 청년과 여성들이 우리 사회를, 우리 나라 살림을 주도적으로 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권자들이 만드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우리 경제 문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젊은이들을 만나면서도요 깜짝깜짝 놀라는데 노인 못지않은 아주 노회하신 청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오죽 답답하면 그런 청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제가 나이 들어서 우리 자녀들과도 대화해보고 우리 교회 청년들과도 대화해보고 여러 이 사회에서의 젊은이들과 대화해보면 역시 미래 사회는 이들이 걸머지고 나가야 되겠고 이들의 생각, 이들의 창의력, 이들의 결단력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못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대거 등용됐는지 제가 대강 보니까 너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일꾼들을 많이 뽑아주셔야지만 자신들의 당면한 젊은이들의 신음, 젊은이들의 이 고뇌, 젊은이들의 N4 이것을 대안 마련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기성인들이 그거 잘 못합니다. 젊은이들 뭐 알아준다고 하지만 이용하지 못합니다. 저는 청년들 대거 등록하고 우리 유권자들이 젊은이들을 많이 뽑는 이번 총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이거 심각하지요? 지금 이제 공약 남발로 인해서 막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단발적으로 우리 여당과 야당이 공약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좋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정말 이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청년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키우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사회를 만들어갈 후보 여러분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소수 정당, 거대 정당을 막론하고 정말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공약을 내세우는 그러한 후보자들을 찾아내시고 그런 후보자들이 있으면 당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여러분 뽑아내셔야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남아인 태국도 가보고 동남아를 살펴봤습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인구가 분포도가 젊어요. 40대예요. 30대예요. 너무 젊어요. 그래서 정말 부럽구나. 활기가 넘쳐요. 우린 너무 고령합니다. 초고령화 시대가 됐습니다.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웃음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제가 우리 손주를 이렇게 안고 어디 나가면요. 사람들이 다가와가지고 제 손주 만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저도 이 손주 귀에서 얼마나 제가 애지중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념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살림살이 잘할 후보를 뽑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참 많이 있지만 굵직하게 이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 선거에서 너무 조심해야 될 게 불법 부정 선거 근절해야 합니다. 이 불법 부정 선거가 이 선거철만 되면 난무합니다. 이제 불법 저질러서 나중에 그 당선 무효 확정되는 일도 비일비재한데 이거 유권자들 유혹당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금권 선거는 많이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또 뭐 그런 것이 있었다. 뭐 후보자들이 뭐 이렇게 돈 뿌리고 뭐 물품 뿌리고 이러면 아주 이 고발도 자수하시고 그러셔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법 선거에는 교회가 이게 정말 창피한 정도로 주범입니다. 예전부터요, 우리 초기 제1공화국 초기 정부 때도요, 그저 이 삼선 개헌도 그냥 교회가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막 앞장섰고요. 독재도 옹호해가지고 무분별하게 투표나 선거에 당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기독교인이 후보자로 나서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장로니까 뽑아줘야 된다라고 막 공공연하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많이 들었습니다. 불법 선거입니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민주 정치를 하는 국가에서 이건 큰 범죄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고 선거에 불법을 낳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앞장서고 있다고요? 예전에요,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어떤 분은요, 장로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생명체계에서 지워집니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교인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즉시로 저항하셔야 합니다. 목사들은 설교 시간에 특정 후보, 특정 정당 찍으라고 얘기하는 것 선거철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니, 안 하셔야 합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깨는 일이고 우리 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망치는 일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이제 교인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이번에 누구를 찍을까요? 누구를 뽑을까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저에게 물어오는 이러한 교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1번 찍으라고 그래야겠습니까? 2번 찍으라고 그래야겠습니까? 아니면 3번 찍으라고 그래야겠습니까? 기권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보시고 또 잘 그 선거 살펴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찍으셨으니까 계속 찍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후보자 잘 살펴보셔서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회 30년이 넘도록 제가 이 사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권력자에 대해서 쓴소리도 많이 했지만 설교 시간에 또는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불법 선거운동이고 그것은 처벌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분위기에 의해서 또 목회자에 의해서 몰표하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고 전문가이시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소금과 빛이신데 아니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아니 그 표를 던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양심껏 그리고 정책을 보면서 내 개인의 이익보다 이 나라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선거철 때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이상한 얘기하시면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도 얘기하셔야 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 비일비재한데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갈등과 대립, 반목 이게 너무 심합니다. 대화가 안 되고요. 너무 자기 주장만 계속 펴니다.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참 깊은 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아예 관심을 쓰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심각한 게 가짜 뉴스에도 그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빠지다 보면 가짜 뉴스에도 빠지게 되죠. 이 갈등, 이 대립, 반목,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 저는 이것의 근본 원인은 우리 민족이 아직도 분단되어 있다는 것에 저는 하나의 그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전시, 휴전 상태에 있는 이런 아주 불안함이 우리 그 근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냥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운 이러한 그 민족의 국가의 비극을 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종북이라는 단어, 친북이라는 단어, 북쪽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의 생각이 마비되고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냥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남북이 갈라져 있는 우리 이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철만 되면 꼭 이런 북풍이니 이런 종북 발언이니 이런 것들이 꼭 등장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되고 우리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 참 비극적인 남북 문제를 끊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국민의 주인이신 주권자인 여러분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정치인들의 달콤한 또 우리의 진영을 갈라놓는 또 우리 두려움을 심는 종북 발언, 친북 발언, 이러한 그
대결 구도로 만드는 것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 하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모습의 이런 그 정치 구조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분별력으로 마음을 넓게 열어서 이런 사회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열어놓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북쪽이 하는 것은 모두가 나쁘고 모두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서로의 장단점, 서로 대화하려고 하고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런 아픔을 겪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기가 힘든 우리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끊어내는 것은 역시 유권자이신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평화의 복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평화를 일구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 잘못된 이러한 우리의 미움과 증오,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불교인도, 천도교인도, 우리 기독교인도, 천주교인도, 또는 무교도, 또는 이슬람교도, 우리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특정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마구 강단에서 얘기하거나 하는 것은 이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를 분열을 조장하고 대결 구도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정말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요, 우리 개신교는요, 일제에도 저항하고 독립운동에도 앞장서고 3.1운동 때도 개신교 지도자들이 대거 나와서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이끌어가고 했었던 좋은 이런 예가 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개신교가 정말 잘못된 선거와 투표에 이용당하고 했었던 이런 이 흑역사가 우리 한국 개신교에 참 있다는 것은 저는 목회자로 평생을 살고 제가 3대째 목사로 하고 어디 가서든지 얘기하지만 이 면은 참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선거가 계속 있을 터인데 이번 선거 때부터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깨어서 투표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며 이 여러 가지 기후위기나 각종 위기에서 극복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요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 멋지게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거기에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